선생모살 더운 날씨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더위 시작이죠. 예.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는 각오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애불문 강의 27쪽 또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하세요? 달마야중까지 공부했죠? 네, 달마야중 27쪽입니다. 달마가 뭐라 그랬죠? 네, 가르침이다.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르마, 법, 달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전을 보고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 법이라는 단어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건 알고들 이제 계시죠? 예. 전혀 다른 의미로 또 쓰일 때가 많죠. 존재라든지 우리 관념을 또 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그런 생각들도 뭐라고 한다?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잘 이해하고 불교 관련 책을 잘 이해하려면 이 법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는 무슨 의미로, 이 문장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잘 파악해야 되겠죠. 전혀 다른 의미니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의미도 있고 존재라는 의미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에 비유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어디다 비유했다고요? 뗏목에 비유하셨다.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하셨다. 여러분들이 달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달을 찾지를 못해요. 달을 못 찾아. 저 하늘에 밝게 둥글게 떠 있는데 중생들은 그 달을 찾지를 못해요. 왜 못 찾을까? 눈을 감고 있어서. 눈을 감고 있으면서 안 보인다고 난리야. 네? 안 보인다고 난리예요. 눈만 뜨면 돼요, 안 돼요? 눈만 뜨면 돼. 눈을 감고 있으면서 안 보인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눈만 딱 뜨면 된다. 눈만 뜨면 밝아요. 눈 감고 있으면서 어둡다 그런단 말이에요. 스스로 눈뜨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눈을 떠도 방향을 몰라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저기 있다 이러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달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손가락 봐야 되죠? 왜? 내가 사랑하는 부처님의 손가락이니까. 손가락이 중요하죠. 달 볼 필요 뭐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손가락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부처님의 진의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부처님의 참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 손가락에 집착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손가락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진 않죠.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방편의 말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달을 보게 하는 방편의 말씀이다. 이 방편의 말씀이다 이 말은 달을 보게 해야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방편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진실을 말씀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방편. 이 방편이라는 건 바른 수단이란 뜻이에요. 바른 수단이다. 달을 보게끔 하고 성불로 이끄는 가르침이어야만 방편이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편이라는 말도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방편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끼리 하는 말씀에 야 어느 절을 가면 그 스님이 방편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스님이 방편이 좋다더라 이 말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로 그 스님이 뭘 잘 본다더라, 응? 부적을 잘 써준다더라, 아주 부적이 영험하다더라, 응?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방편 간혹 쓰시죠? 이게 방편이라는 말을 맞게 쓴 거예요? 부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불자로서 불교의 그런 가장 훌륭한 말씀조차도 우리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보살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보살이라는 단어도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TV 프로에도 있더만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슨 점치고 사주봐주고 구태주고 이런 분들을 또 보살이라 불러요. 그분들이 보살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살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보살은 본래 그런 뜻이 아니다. 보살은 성불을 위해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불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중생구제를 하는 바라는 마음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도를 닦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그럼 우리가 요즘에 알고 있는 쓰고 있는 일반인들이 쓰는 보살이 불교의 참된 보살의 의미로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그럼 우리 불자들이 그런 의미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르치려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마음 아파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자가 돼가지고 우리 불교의 가장 좋고 우수하고 고귀한 단어가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동안 내가 불자로서 잘 살지 못했구나, 내 탓이구나, 이렇게 자책을 하셔야 된다. 자책을. 근데 불자가 돼가지고 어디 보살이 정말 잘 본다더라. 그럼 어때 이제? 개를 묻어갖고 다녀. 우리 개 묻어갖고 거기 보러 가자. 그러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통탄하실 일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그 중생의 상황, 조건, 환경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병에 따라서 처방한 거란 말이에요. 비유하건대 인천 사는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을 물으면 어느 쪽으로 가라 그래야 돼요? 동쪽으로 가라. 춘천 사는 사람이 와서 물으면 어느 쪽으로 가라 그래야 돼요? 네? 서쪽으로 가라. 다음에 또 춘천 사는 사람이 또 와서 물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또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경전이에요.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또 경전이에요. 수원 사는 사람이 물으면 어느 쪽으로 가라 그래야 돼? 북쪽으로 가라 그래야 되겠죠. 의정부 사람은 와서 묻지를 않아. 저기 포천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는 물은 적이 없어. 그러면은 남쪽으로 가라는 말씀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런 경우는 없겠지. 근데 지금 시대에 누군가 부처님
저는 저기 의정부에 사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물으면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겠어요? 남쪽으로 가라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중생의 처지 따라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뭐다?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절대 진리로 삼고 그것만이 법이다.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만이 진리다. 절대 진리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이 뭐라고 하셨다? 무유정법이다. 그랬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무유정법. 정해진 바 법이 없어. 무유정법. 정해진 바 법 있음이 없어. 그냥 충생들의 처지 따라서 부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말씀하신 해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해진 바 법이 없다. 그럼 정해진 바 법이 없다는 것은 뭐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없다는 건가? 우리 중생들의 흐름은 또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정해진 바 법이 없다 이 말이 법 자체가 없다 이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각자의 처지 따라서 정해진 바 법은 없지만 각자의 처지 따라서 법이 있는 거죠. 마치 거울이 40가지 모습을 다 비춰요? 안 비춰요? 거울이 40가지 상을 다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죠. 근데 정작 거울 자신은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설법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84,000의 법문을 설하셨지만 사실은 한 법문도 설한 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거울이 비추기만 했단 말이에요. 비추기만. 그러니까 거울이 40가지 상을 세웠지만 한 상도 세운 바가 없다. 한 형상도 그린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 아니죠? 거울이 40가지 모습을 다 비췄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모습도 비춘 바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처님의 설법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이 손가락에 집착하는 것을 바로 법집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법집. 법에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 자체를 절대 진리화한다는 거예요. 아집보다 무서운 게 법집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집 무서워 안 무서워? 예? 부부간에 부부싸움 하는 건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집 때문에 싸우는 거죠. 내가 옳다 그 생각 부여잡고 그거 안 버리니까 싸워지는 거죠. 안 그래요? 부부간에 싸우는 게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틀렸다. 내가 바른 게 없다. 옳다는 게 없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싸울 일이 없죠. 서로 지 잘났다고 우기니까 싸우는 거지. 부부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갈등이 아집으로부터 시작해요. 아집.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근데 옳고 그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나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과 대상과 환경 따라서 변해가는 거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옳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 것도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면 부부간에도 싸울 일이 없죠. 사실은. 우리는 다만 다를 뿐이다. 어떻게 서로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뭐 40이 넘어서 결혼하고 50이 넘어서 결혼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죠.
사람이 60이 넘어가면 생각 바꾸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자기 이렇게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애들은 자기 생각 금방금방 바꾸죠. 근데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사실 이 관념이 이게 이제 딱딱하게 얼음처럼 굳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옳다는 생각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다만 사실 다를 뿐이죠. 아니, 어떻게 40년, 50년을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조건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야 정상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 참 버리기가 힘들다. 근데 더 버리기 힘든 게 이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그게 법집이에요. 종교적인 신념은 그건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엊그저께 누구 돌아가셨어요? 일본의 아베 총리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그것도 총 맞아가지고.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싶은 분은 정계로 진출하시면 됩니다. 아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아이, 그놈 잘 죽었다 이런 놈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아베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베 총리를 아베 총리의 부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어머니는 정신착란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총살당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정신착란이 오셔버렸대. 심각한 정신착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마음에서 생각해 보세요. 또 아베 총리를 따르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얼핏 들으니까 종교하고 연관이 있다 이거죠. 종교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그 아베를 저격한 그 청년이 어머니가,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더 확실히 밝혀져야 알겠지만, 어머니가 이를테면 우리나라 신천지 같은 그런 종교에 빠지셔가지고 가정이 파탄난 거란 말이에요. 가정이 파탄났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종교를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사이비 종교하고도 관련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그 표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베 총리가 그 사이비 종교의 그런 것들을 조장했다 이래가지고 원한을 품고 총을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제일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또 그를 저격한 그 청년은 자기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남은 삶이. 근데 그 안에 종교가 얽혀 있다. 그 어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한 신념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살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심을 일으켜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면, 이 사이비 종교, 특히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는 게 법집이에요. 법집. 법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삿된 가르침.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라는 것의 그런 가르침을 절대화해서 싸우는 거, 그게 법집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유럽의 십자군 전쟁 무시무시하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타협이 안 되죠.
내 생각은 그래 내려놓는다 치면 내려놓지만 신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건 이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불자들만큼이라도 정말로 불교의 가르침을 절대화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시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불법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적용해야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이 좋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내 괴로움을 해소를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한테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불법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때요? 타인에게 적용한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이 좋은 말씀을 집에 있는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자식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멱살 잡고 오려고 그래.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누가 강제성을 가지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쳐야 그것이 뭐다? 불교다. 불교다. 타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건 불교가 아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 못된 습성, 자기 못된 업장, 이걸 갖다가 소멸하고 없애려고 해야지. 지 고집은, 지 습관은 하나도 안 바꾸려고 그러면서 어때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 고치려고 그러고 자식 고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습관 고치는 게 쉬워요? 다른 사람 습관 고치는 게 쉬워요? 사실은. 말은 잘하셔. 말은 정말 잘하셔. 내 습관 고치는 게 쉬워요.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 행동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매일 다른 사람 보기 바빠. 자기를 봐야지. 자기를 바로 봐야죠. 자기를 보고 내가 참 나란 인간이 참 고집이 세구나. 아집이 강하구나. 내 습관 고치기 참 어렵구나.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도 얼마나 어렵겠나. 습관 고치기 얼마나 힘들겠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불교예요. 이해하는 게.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집착해버리면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봐볼까요? 지심기명내. 네 번째 절은 누구에게 하는가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절은 부처님께 올렸고, 세 번째 절은 가르침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번째 절은 법 다음에 그 다음에 보살이네. 그죠? 아니 여러분들 개념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부터는 승가의 절을 하는 거죠. 승가의 절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념으로는 스님들한테 먼저 절을 해야 맞다. 그렇잖아요. 근데 스님들한테 절하는 거 몇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란. 다섯 번째. 보살님한테 절하는 게 먼저랍니다. 보살. 보살님은 여러분들처럼 제가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헤어스타일이 같아요? 좌우 같아요? 아니 뒤에 보살님들 계시는데 지장보살만 빼고 다른 보살님들 보면 헤어스타일이 저하고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들하고 같잖아요. 헤어스타일. 이 보살님들은 이 제가자분들 중에서 깨달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대승교단의 리더들이다 그랬죠. 대승불교의 리더들. 왜 스님들한테 먼저 절을 안 하고 보살들한테 먼저 절을 했을까요? 절을 할까요? 우리나라 불교는 무슨 불교니까?
대승불교니까. 대승불교의 상가. 대승불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보살로 이뤘다. 보살. 보디 사트바. 깨달은 중생이란 뜻이죠. 보살. 깨달은 중생.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번째 절 9절. 지심 기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염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대 보살이 나왔죠. 네, 대승교단의 대승불교의 가장 위대했던 보살님들 4분이 나왔다. 여러분들은 이 4분의 보살님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관세음보살? 옆에 있는 지장보살 참 서운하겠네.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면 다 인연 있는 보살님들을 다 좋아하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출가해서 24세 절에 들어와가지고 이날 이때껏 저는 이제 관음기도만을 제 그 기도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관음기도가 뭐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하고 인연이 맞아서 저하고 제일 인연이 맞고 제가 기도했을 때 가장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관음 기도를 하는 것이지, 보살님들은 누가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나고 그런 게 없다. 첫 번째, 대지문수 사리 보살이다. 예, 문수보살의 원래 이름이 대지문수 사리 보살이다. 근데 우리는 줄여서 문수보살이다. 여기 보면은 대지 문수 사리, 그래서 대지의 지자와 사리의 리자를 뽑아서 무슨 산이다? 지리산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리산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신다. 이제 우리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불때 7기에서 지리산 화엄사로 템플스테이 가시죠. 1박 2일로 지리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꼭 만나고 오셔야 돼요. 지리산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어디 계시나. 지리산에서 문수보살 친견하셨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문수보살. 대지 큰 지혜. 예. 문수보살은 뭘 상징해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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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라는 말하고 지식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나요?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롭나요? 그건 아니죠. 영어로도 단어가 틀리잖아요. 지식은 난리지 그러고 지혜는 위즈돔 그런단 말이에요. 불교는 지식을 배우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공부다. 대지 큰 지혜의 문수사리보살. 이게 이제 인도말로 문주사리, 문주사리 이걸 갖다가 이제 한자로 그대로 음만 옮겨놓은 거예요. 문수사리보살. 줄여서 우리가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수보살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문수보살이라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높은 거예요? 문수보살이 높은 거예요? 예?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죠. 문수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소생처다 그랬던, 모든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문수보살의 지혜 가운데에서 탄생하셨다, 성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수보살은
바로 큰 지혜를 상징하시는 보살님이고, 대승불교의 반야경을 편집하신 분이다. 대승불교에 많은 경전이 있죠. 그 중에서 반야부 경전이 한 550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야심경도 그 안에 들어가고 금강경도 그 안에 들어가요. 반야부 경전, 반야사상,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을 다 담고 있는 경전을 우리가 반야부 경전이라고 하는데, 이 반야부 경전을 편집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수보살에 대해서 늘상 그 큰 지혜를 잘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그 다음에 대행, 보현, 보살 그랬죠? 이 행자는 무슨 행자죠? 행할 행자. 큰 행. 행이라고 한다는 건 실천을 의미하겠죠? 이 보현보살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다? 실천을 상징하시는 분이고, 그 실천력에 있어서 제일 뛰어났던 보살님이라는 거예요. 보현보살, 보현보살. 우리 절에 보현이라는 법명을 쓰신 보살님이 계시죠? 보현보살, 보현. 대행, 보현, 보살이다.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실천력에가 있겠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게 일치하는 분이에요? 일치 안 하는 분이에요? 정확히 일치하는 분이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는 것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잘 실천이 안 돼.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실천으로 가시는 분이고, 이러한 부처님의 실천력을 가장 잘 실천하시는 분, 그분이 보현 보살이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요, 이 화엄경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가장 어때요? 진리면에서 가장 넓고 깊은 그런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도 최고봉이라고 하는 게 화엄경이죠. 이 화엄경에 화엄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화엄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엄. 꽃으로 장엄한다는 뜻이죠. 이 화엄경에서는요, 보현보살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부처님하고 동급이에요. 동급. 그만큼 대단하신 보살님이시고, 이 화엄경의 보현보살님을 찬탄하는 법성계 개성에 보면 십불 보현 대인경이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까도 법성계 영단에 독경하셨지만서도 십불 보현 대인경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화엄경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가 어떠한 경지냐?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큰 사람의 경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열부처님이라는 건 모든 부처님을 의미해요. 십불, 열부처님, 모든 부처님. 화엄경에서의 십열이라는 이 글자는 원만한 숫자를 의미해요. 열부처님, 그러면 모든 부처님을 의미해요. 보현보살, 십불 보현 그랬죠?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의 큰 사람의 경계러라 그랬다. 큰 사람이라. 열부처님과 보현보살이 동급으로 돼 있죠? 열부처님, 보현보살의 큰 사람의 경지가 뭐다? 부처님의 경지라는 거예요. 큰 사람의 경지. 키가 커야 큰 사람인가요? 몸집이 커야 큰 사람인가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예?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부처님과 같은 그런 불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불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겠죠? 밴댕이 소갈딱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밴댕이 소갈딱지겠죠? 그래, 이 보현보살은 그만큼 위대한 보살이다. 이 보현보살의 경지가 그만큼 위대하시고, 화엄경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게 된 건 중생구제의 원력과 그리고 보현행원을 실천하셔서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불의 길로 가는 거, 그건 바로 보현행원이에요. 보현행원은 화엄경의 결론이고 불교의 결론입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행과 원이 있죠. 보현행원. 여러분들 참불가도 있잖아요. 보현행원과.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 가고 싶으시죠? 대충 그냥 태어났으니 부모가 나를 나눴으니 살다 가면 그뿐이지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우리가 고민 다 하잖아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잘 살고 싶으시죠? 그 답이 뭐다?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이란 말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길, 부처되는 길,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길, 그 길이 뭐다?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이다 이 말이에요.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은 8정도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불교의 가르침, 특히 이제 실천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신 게 뭐다?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이것을 실천하시면 돼요. 10가지. 그러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을 잘 실천하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임종길에 노잣돈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임종길에 노잣돈을 좀 미리 장만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종길에 노잣돈이 좀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임종길에 자식이 노잣돈이 됩니까? 남편이 노잣돈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권력이, 명예가 노잣돈이 됩니까? 그것들이 노잣돈이 됩니까? 이 노잣돈을 이제 불교 용어로는 자량이라 그래요. 자량. 자, 여러분들 책자 367쪽을 한번 펴보세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행원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 많은 공덕이 있지만 그 공덕 가운데서도 하나가 임종길에 노잣돈이 된다 그랬다면 367종 맨 마지막 줄 한번 봐보세요. 또 이 사람이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 사람이 임종할 마지막 찰나에 모든 육군은 모두 흩어지고 일체 친족들은 모두 떠나고
일체 위험과 세력은 다 사라지고 정승 대신과 궁성 내외와 코끼리나 말이나 모든 수레와 보배나 재물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따라오는 것이 없건만 오직 이 원앙만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어느 때나 항상 앞길을 인도하여 일찰나 동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고는 즉시의 아미타불과 문수사리보살과 보현보살과 관자재보살과 미륵보살 등을 배우리니 그랬죠? 임종길에 가족들이며 세력이며 재물이며 권력이며 명예며 하나도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욕심내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 있다. 이것들이 다 내가 죽을 때 싸갖고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서 재물도 모으고 권력도 쟁취하려고 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겠지. 응?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시라면 내가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부질없이 생각하고 살아가고는 있는지. 근데 오직 뭐 하나만은 따라온다 그랬어요? 원앙. 이 원앙이 바로 뭐예요? 원 중에서도 왕이다 그랬노. 원력 중에서도 왕이다 그래서 원앙이라 그래요.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이 바로 우리가 원앙이라고 불러요. 많은 보살님들, 많은 부처님들이 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미타불도 48대 원이 있고 관세음보살도 10원 6향이 있고 모든 보살님들이 다 원력이 있어. 그 원력으로 보살도 되고 부처를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원력 가운데서도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의 원력 가운데서도 왕이 뭐라고요?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이라는 거예요. 10종 행원이다. 이것만이 임종길에 인도가 길잡이를 해준단 말이에요. 노잣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좀 여러분들이 실천하시지. 노잣돈이 좀 된다 이래야. 그래야 좀 보험을 부으시지. 미리 적금을 좀 드시고.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불자들의 전부예요. 불교의 결론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끝입니다. 10가지 실천이에요. 만에 한용운 스님이 출가하시게 된 것도 바로 이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이 무궁무진함에 감동받아서 출가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의 글 속에. 그래 여러분들이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을 늘상 마음에 담고 실천하고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불할 때 늘상 어때요? 보현보살 10종 행원은 빠지지 않고 외우죠. 또 우리 이번에 계단 불사할 때도 계단 마다마다에 뭘 새겼어요?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분들은 그것 좀 보고 외우셔. 책 보기 귀찮고 나는 스님 책 넘기는 것도 귀찮고 책만 넘기면 어때? 졸음이 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놨으니까 올라오시면서 하나씩이라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외우시고 마음에 담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이 어떤 것인지 보현보살의 10종 행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예불문에 우리 보현보살이 나왔으니까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또 앉아서 스님한테 고문당하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다리 아프시죠? 다리 아프신 분은 저 뒤에 앉아서 편안히 들으시라고 저 의자도 마련해 놨는데 또 일부러 또 수행 삼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예불문 공부 때
뵐까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불교대학 그 성지술 템플스테이 관계로 백중제를 일요일 날 모시죠. 이번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그렇게 돼서 아마 예불문 특강은 한 주 걸러서 다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아마 돌아오는 일요일 날은 금강경, 우리가 백중 때 공부하는 금강경 가지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바쁘신데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귀중한 시간에 법당에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면 제가 뭐 이렇게 법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시니까 저도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포교고 최고의 수행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법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